첫째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확증을 해가지고 돌려쳐주기라라는 신명 13장 6절 10절 말씀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 13장을 읽었는데 아직 다 못 읽었고 7절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마무리 부분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바라노라 칼아 떼어서,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칼이죠. 앞에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신명기 다음 시간에 나눌 마무리 안락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한 말인데, 칼아 깨서 그랬는데 원문은 칼을 입으로 쳐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칼로 치되. 그러니까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던 동료들을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서 쳐라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에는 동무종들로서 잘 지냈었던 거예요. 술친구들이었었어 그게.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회개의 영임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 동료 친구한테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딴 얘기하고 칼로 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사람들은 이제 단체가 있고 이 사람은 혼자 떨어져 나온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내 짝든 목자를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들을 먼저 진리 말씀으로 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양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패로 갈라지겠죠. 거짓 선지자편에 남는 사람들은 수가 많을 것이고,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증인편으로 소수가 또 분별돼 나오겠죠 이제.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은 멸망받지 않고 지킴을 받은 자들이 되고 남은 자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3분의 1이 남고 3분의 1은 멸망당한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바라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럼 멸망하고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이죠. 오늘날 날로 말하자면은 큰성 바벨론에 끝까지 남아있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거기 남는다라는 말은 작은 자들 중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회개한 선지자에게로 나와서 그 진리의 증인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수가 더 적지요. 여기서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그런데 평탄한 길을 못 가게 돼서 이제 진리의 증인을 따라오는 자들은 불 가운데서 연단받게 돼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아비와 어미와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시험과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평탄치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시험과 연단을 해야 주님을 찾지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남은 자들, 적은 자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만 내 백성이 3분의 2 멸망시킨 자들은, 즉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남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은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때다 이게 진실한 신앙이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감람산으로 이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발을 디디실 때 감람산이 한 가운데가 이렇게 그냥 쪼개져 가지고 산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말은 교회를 하나님이 나누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음력의 7산 음력교회와 시온산에 올라간 정결한 신부 교회를 나누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발을 감람산에 내디딘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쪼개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그런데 적은 자들에게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적은 자들 남은 자들은 불시험과 연단을 당하게 돼 있고 불시험과 연단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거짓 선자들과 참 선자를 구분을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신명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말고 단호하게 조심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본문에서는 아무리 혈연적으로 가까운 근족이나 친지라 할지라도 그가 거짓 선자라면 냉철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조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거짓 선자를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육의 전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가장 친한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거짓 증언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세상사의 인정 간에 혈연 간에 무슨 인과관계에 얽혔으니까 이런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뭐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명료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확정을 받아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때다라고 때와 시기까지도 주님이 말씀을 이제 확신할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처신할 수가 있는데 거짓 증인들과 분별해서 하려면은 먼저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나머지가 던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증인이 그것을 증거를 해서 다 드러내가면서 잘 덮어줘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고 덮어줘야 되는데 들춰내버리고 세상 말로 까발려버려. 이런 것이 이게 진리에서 잘못된 거다 벗어난 거다 이러고 막 그러면은 잘 덮어줘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13장 12절 이하에서 18절 사이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주려고도 하지 말고 다 들춰내버리고 가차없이 그냥 용서 없이 그냥 맨 먼저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던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돌 던진다라는 사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맨 앞장서서 이거에 대한 어떤 확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은 신앙 문제로 남편과 아내가 갈리기를 원해. 영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 그러면 그 갈라서게 놔둬라 그랬어요. 그거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도 허락이 된다 이거예요. 신앙 문제는 이만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아니 부모도 죽이라고 판에 아내 이혼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같은 영으로 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다른 영으로 다른 길을 가도록 남편을 자꾸 미혹해. 그러면은 과단성에게 처신을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얘기 또 잘못하면 그러면 다 우리 막 이제 우리 내 아내는 말이야 지금 기독교 예배당 다니는데 나 그럼 아내 이혼해야 돼 또 이러고 이 말씀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단성 있게 주님의 편에 서서 담력 있게 좋다. 이 문제 때문에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난 헤어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나중에 하다가 달라붙게 돼 있어. 여자라는 게 무슨 힘이 있어? 자기 자식 나놓고 있고 다 그런데 헤어지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족 깨면 자기만 답답하지. 이런 신앙의 바탕이 정확하게 기초가 되어야만 교회 생활 중에서 다른 교리를 들고 나와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면 과감하게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신자들이 아직 혼적인 신앙인 경우에는 동남 동료들이 교회가 더 많으면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 동남 동료들 아니면 완전한 청년 수준에 이르지 않은 신자들이 많으면 그래도 그렇지 인종간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주 제일 힘들게 만드는 이것이 아주 이걸 쳐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진리 증거를 하면은 그냥 덮어나가지 말이야. 왜 자꾸 까발리느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참 소신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문제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를 단절하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교제를 단절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무슨 철저히 왼수진 것이 아닌데,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쉽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자기네 모임에 내가 있다가서 그거 아니다 하고서 추리당해서 나오면은 쳐다도 안 보려고 이제 원수 취급해버려. 이게. 그래서 원수는 집안 식구다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예수님 하는 말이 육신적으로 무슨 집안의 식구가 그렇게 서로가 원수가 되겠어. 그 말이 아니지. 왜 그러는가? 많은 경우에는 진리분별보다는 인정가능.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 이 말이야. 인정을 앞세워버려. 이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 난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분별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인데 사실은 그걸 영과 혼을 분별시켜준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뭘로 난다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찔러서 쪼개서 분별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런 말이 그게 그런 말이란 말이야. 육신적인 무슨 흑칼 가지고 사람 다 찔러 죽여라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문제로 시모와 며느리,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통을 단절하기도 하는 것임에도 많은 경우에 어린 신자들은 진리 분별보다는 인정간에라는 것을 앞세워서 비진리를 주장하거나 비진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도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이하를 이제 읽고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성읍에 정착해 살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교회 생활이 시작된 이후를 지금 이제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성읍에서 산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이라는 게 말씀을 말하는 건데 다른 교훈, 다른 말씀을 따라가자 이라고 자기 나름으로 무언가 특별한 걸 깨달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고 불량배가 돼가지고 이러고 미혹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이 신이 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온 성업이 다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여라. 그를 따라가는 신자들 다 죽여버려라. 이제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얼마나 인정하기 없는 얘기예요. 말씀에 칼날로 죽여라 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증거해서 분별시켜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이는 문제를 말하는 거니까. 죽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기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의 전부를 불살하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네가 지키리라. 이게 13장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과감하게 처단을 해버릴 것인가 말인데 8절 9절을 이제 읽고 말씀의 결론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도 말며 듣지도 말며 그를이라고 거짓 선지자 가르치는 말을 그 말이죠. 그들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면은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영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애석히 여기지 말며. 그런데 그 사람 말이야. 애석히 여긴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안타깝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지? 그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을 하나님 보내기 때문에 그런 신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애석히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덮어서 숨겨주지 말아라.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그걸 조목조목 다 들춰내가지고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덮어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덮어주고 좋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차피 이 신을 받으면 이 사람과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이미 속에서 이미 기회만 노리고 있었을 뿐이지 자기 집을 따로 세우려고 분당을 이미 짓고 있는 사람이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딱 확정적으로 드러나면은 이제 그 대신 그걸 이제 드러날 때까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딱 드러나면은 그때는 과단성 있게 딱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런데 이런 것을 분별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제 세상 말로 내공이 상당한 사람이나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때는 내가 처신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과단성 있게 딱 분별을 시켜버려도 3분의 2가 그쪽으로 따라갔을지라도 3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로 번성을 시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걱정하지 말라 이래요. 하나님은 누가 번성하기를 원하느냐?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 생육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혼잡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요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아진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의 분별력인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되어지면은 인간적인 것을 자꾸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나중에는 문제는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상처가 난 자리가 오래전부터 상처가 났고 골마서 지금 터질 지경이 이랬으면 짜내버리고 수술을 해버리고 치료를 딱 해버려야지 그 고름이 살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 나중에라도 다른 교훈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스가랴 13장에서 말하는 통회하는 영이 임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뭐 어제 누구를 미워한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거짓 선자로서 생활을 한 거, 거짓 선자의 말을 여과없이 무조건 믿고 따랐던 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진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들이 다시 연합하면 좋지만 일단 다른 신에 의하여 다른 교리가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굳어지고 자기 주장을 구필히 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다시 화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딱 갈라서 누구는 거기로 도망가면 살고 누구는 멸망하고 이제 3분지 이쪽에 서면 멸망하고 이제 말 쓰면 이제 그건데 남은 자는 살고 거짓 선자의 편에 붙어 있으면 죽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무리 말씀 쪽으로 이제 갑니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 말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배반했다 그 말이겠죠. 알지도 못하던 신, 새로 나온 신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새로 나온 교리란 말이야.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이다. 이제 요즘에는 원어 해석인가 그것이 요즘에 새로 나온 신이죠. 전에는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하던 신이잖아. 원어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것도 없어서 예수 못 믿은 적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그거 가서 다 섬기자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 그 말이야. 야, 이렇게 섬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택하지 않은 자들을 미혹해서 뺀다 했어요. 택한 자들을 뺀다 했어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언제나 새 신을 섬기자 할 때는 즉 말하자면 새 말씀, 새 영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놓고 나서 가서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새 영 받는 것인데 다른 영을 받게 하려면 다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교리를 들고 나와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르침 받은 것이 다 잘못됐어 싸잡아서 막 이렇게 해가는 랩을 가면서 자기가 특별한 거를 아는 것처럼 하면은 이게 거기 함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해석히 여기지 말며 그 사람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덮어서 숨겨주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덮어서 숨겨준다는 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과 인과관계에 얽혀있는 관계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냉철하게 냉정하게 할 수 없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다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앞세운다 이거 자꾸. 이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덮어서 숨겨주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주는 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지옥 판결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막 바울 사도가 뭐 또는 다른 어떤 사도들이 인정간에 뭔 일을 하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의 종로로 되는 것을 아주 막 그냥 과감하게 딱 이거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포부서버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둘러보고 했던 그 사람 저주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인정사정 없는 소리를 해버리는지. 오늘부터 너 수경돼가지고 눈물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한다. 막 아니 멀쩡한 사람 소경을 눈 떠줘야 되는 판인데 멀쩡히 눈 떠있는 사람 소경되게 만들어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심판은 의롭다.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것이 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종이하는 거예요. 야, 눈 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의 잘못 가르치는 증거에 대해서 그의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들어가면서 진리 증거를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속에서 은근하게 감춰져 있던 자존심이라는 것이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려요. 눈을 감기게 만들어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 이제 이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은, 말씀 깨달았다는 사람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은 공감생감 해버려.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것이 용서 없이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단 가나안과 근동지옥뿐 아니라 천상천하를 막론하고 온 천지간에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지의 여부를, 그것은 분별하는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분별이 어렵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험적인 성도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나 장길자 그런 사람들 여러 얘기 들어보면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이고, 너무 그 해석을 헌데 끌고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옳은 말만.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 보면 내가 그러다 해서 지가 모세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것으로 끌고 가죠. 이 결과적으로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가 예수님 자리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지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 삶을 가르쳤어도 알고 보면 자기의 종, 사람의 종을 삼으려고 우리한테 사실은 거짓 부름을 섞어서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열매를 보면은 아는 거니까. 말을 들어봐가지고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무만 보면은 이게 정말 선악과 나무인지 생명과 나무인지를 나무만 보면 너무 똑같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제 열매를 탁 맺고 나면은, 그가 최종적인 열매라는 건 지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가 지배하고 교회를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딱 나타나 버리거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하고 딱 분별이 오는 것이죠. 열매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디 결혼을 했는데 뭐 어디서 애 하나 어떻게 입양하자고, 우리 입양 억지로 말이야. 저기 자식도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입양하자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데려가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 아빠가 꼭 닮았네 그런다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서 입양할 애 이미 해놓고 있다가 데리고 온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가 뚝뚝 닮아. 종자도둑은 못 온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도도 그렇지.
하시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있다 했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소리 쏟게 다 어떤 말씀인지가 그게 드러난다. 거짓 선자가 증거한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종 선자가 증거한 진리의 말씀인지는 열매에는 소리 쏟이 드러난다. 이렇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특히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주지 말아라. 덮어서 숨겨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거짓 그 증인의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낱낱이 다 밝혀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인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잖아요. 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죠. 이걸 낱낱이 다 드러내고 덮어줘서 숨겨주지 않고 다 들춰내는 사람의 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는. 그러다 대고 이제 숨겨주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랬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대할 때 인도 직분을 받은 자가 앞장서서 어떻게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교회 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당하면 인도자는 인간적이고 혼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듣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매우 난처한 검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변질시키고 미혹하는 자들을 용납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될 때는, 나눌 때는 정확하게 딱 해서 분별하고 나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가서. 이게 이 영을 분별해서 교회를 인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17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하라. 오직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직 말씀에 보면 떠나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냥 성경이라는 건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침 받아야 돼. 왜 그럼 떠나라고 했겠냐,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승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이 그들의 신이라고 말이죠. 너희의 순종하니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리로다. 야, 선한 데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 말은 이런 자도 살펴보고 떠나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죠. 그러나 혼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로 비춰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말이죠.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과 거짓이 일치될 수 없고, 바알세불과 그리스도가 일치될 수 없고, 육이 영에 일치될 수 없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은 영분별이라는 게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영분별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근래에 일어난 신, 본래 알지도 못하던 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말씀, 신종 율법, 자기 나름의 교리 보완해내고 막 연구해가지고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이게 그럴싸한 어떤 말을 하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목적은 여호와에게서 성도들을 분리시켜서 떨어뜨려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 안다 이게 용을. 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느라고 장사꾼 버르장이가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싸구려 물건 파는 좌판 벌리는 것을 아주 그렇게 원해. 고급 제품은 비싼 가게에다가 가게 인테리어도 아주 막 비싸게 해놓고 그러고서 고급 제품을 팔고 아무나 드나들지도 않아. 거기는 이렇게 가서 구경이나 하다 그냥 가야지. 그런데 길거리 좌판 벌리는 데서는 1,000원이야 그냥 무조건 1,000원 500원 1,000원 막. 근데 사실은 그거 갖다 잘 쓰느냐면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돼 있거든. 그게 뭐냐, 광야의 만나를 가지고 뭐 떡장사 하려면 좌판을 어차피 벌려야 되니까 고객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그 고객행위는 길거리 장사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 단락인 성읍 문제에 들어갑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12절에서 18절 성읍 자체를 심판해버리는 얘기가 나왔죠. 8절에서 11절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분별시켜서 죽이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12절에서는 그 성읍을 아주 진멸시켜버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그들이 있으니까 분별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읍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 생활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어지럽힐 때는 그의 다른 교훈들을 낱낱이 진리 말씀으로 그 거짓된 것을 밝히고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이제 이 단락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죠.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익한 자다 말이에요. 즉 사탄의 사자라는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그를 죽이고 그에게 공교하는 자들의 교회 자체를, 성 자체를 심판에 넘겨버리라는 게 엄한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심판 얘기도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단체적으로 심판시키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각 성읍들은 현대어로는 각 지역의 교회 모임들을 상징하는데, 교회들을 인도할 장로들을 세울 때 각 성에 세우라 그랬죠. 약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성읍에서 일어난 불량배라는 말은 무익한 자라는 뜻으로서 문자대로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익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가 불량배라는 사실을 못 깨닫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가 불량배인 정체가 드러난다고 아까 얘기했죠? 숨겨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낱낱이 다 드러내서 밝혀버리면 그 속에 불량배의 기질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상관없어. 몸감생감 해버려. 그냥 막 휘둘러버려. 그러니까 그가 겸손한 채 온유한 채 했지만 그게 다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에 유해 보이니까 이게 쏟는 거지요. 다 좋은 말 하니까. 그 다음에 분란과 소요가 수습되지 않을 때는 결국 교회 모임 자체를 피하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만 이끌어서 분별시킨 후에 불량배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짐승, 물건 전부 싹 끌어내다가
어떻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길거리에다 놓고서 불살라버리라 그랬죠? 이건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심판해라는 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감춰주고 숨겨져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길거리 사방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라고 길거리에다 딱 끌어다 내놓고 그냥 싹 붙여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 생활에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그 추종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라 그랬는데, 그 추종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그들이 믿는다는 교리들이죠. 말할 것 없죠? 거짓 선자들이 본래 알지 못하던 근래에 일어난 다른 신, 그게 뭐예요? 다른 교훈이잖아요. 다른 교훈, 신약의 용어로는.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 같다고 이런 얘기면 그거 전부 모아다 놓고서 불쳐질려야 돼. 그런데 신약의 사도전에 보면은 마술하는 자들의 사용하던 책을 싹 모아놓고서 불살렸잖아요. 신약의 적용은 이렇게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잖아. 수도 없이 많아진다. 그런 것들을 싹 갖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을 불살리는 거예요. 야, 심판해버려야만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추종하는 소수의 무리라도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혼잡한 신앙을 가진 많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소수를 차라리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숫자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최후로 심판받은 게 그거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 때문에 최후 시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린 게 아니거든. 여호와 신앙 공동체는 결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만일 언약의 땅 가나안의 성읍들 중 어느 성읍이 진리의 신앙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상잡신을 숭배하거나 진리에서 떠나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죄악에 빠지면 그 성읍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읍으로 간주할 수 없고 오직 멸망당할 가나안 7 족속들의 성읍과 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보면 2번, 3번 권하고 타이르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같이 그냥 동일하게 취급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문자대로 볼 때, 사전적으로 볼 때 베네벨리알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벨리알의 자식들,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라는 문자로서 이것은 사악한 자, 불경스러운 자, 무익한 자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 위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뭘 보고 사람들은 따르느냐? 동남들이거나 아직 완전히 분별력을 갖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소년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혼적으로 인간적인 면을 잡고 진리를 분별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불량배에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 길거리 사기꾼들, 그 내다봐야 친다고 이제 외놈들 말로 이제 좀 미안합니다. 일본식 말로 이제 입에 거친 말. 내가 외놈들이라고 하면 조선진이라고 그놈들은 또 그럴 텐데 똑같아. 입에 붙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하는 말로 이제 내다봐야 친다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거나 무언가에 현혹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이지,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 뭐 들여다도 안 봐. 뭐라고 떠들면 벌써 한두 마디 떠들면 저 사람은 그 주인이고 저 사람 둘은 바람대비고 다 이렇게 보면 알아. 다 알게 돼 있어. 그게 분별력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도 이렇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마무리 말씀은 여기 잠깐 언급하고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